저는 이제 신학을 좀 늦게 했고요.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 때 이제 전도 왕으로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또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고 또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면 또한 그분들을 구역장으로 다시 파송하면서 계속 구역을 이렇게 분가하고 세워가는 이런 사역이 굉장히 사역으로 훈련되어 있었고, 또 이제 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나한테 찾는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생활의 절대적인 신조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제가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한테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요.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제가 양지에 있는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주부니까 이 가정을 누군가에게 그 주부로서의 하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구하던 차에 만나게 된 사람이 중국 동포였고, 이제 그분은 17년간 이제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30년 공산당 간부로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상위 지도자적인 이렇게 사명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토요일 날 주말에 집에 오면 이분에게 이제 신앙 기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갔을 때, 이제 그분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는 참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을 하면서, 전도사님, 이 좋은 예수님 내 친척한테, 우리 올케한테 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게 우리 집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한 3명, 4명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1:1 양육을 하면서 기초 공부를 했을 때 이분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부부간에 떨어지고 가족간에 떨어져가지고 참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예수님 만나면 우리 동포들 편하게 살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전도사님, 우리 동포들 저기 영등포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장 선생님은 뭐 사람 모이라 하면 모이는 건지 알지만 이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깜깜했어요. 나는 여자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해?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제가 이제 자신을 갖게 됐죠.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하라시는구나. 제가 이제 막 무수한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안 되고 주님이 하는 일은 된다,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야, 이거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할까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식구들, 우리 가족들, 생전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는 4사람, 그리고 내하고 5사람이 그 성도집, 이 가리봉동 가산동, 저기 이제 2001년도 2월 18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얘기해서, 이거 우리 한중 사랑교회다, 이거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성도들이 다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아는 분들을 이제 계속 전도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약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조그만 이렇게 공간 하나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 공간을 구하지 않고 예배당을 따로 옆으로 나와서 구하지 않고 우리 성도가 사는 집을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립시다 했더니 그분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전도사님 우리가 멋있는 예배당을 따로 만듭시다, 꾸밉시다 이제 그러는데 제가 혼자 속으로 거기는 사람 없지만 우리 성도 집에는 함께 사는 사람이 10명이다. 모든 첫째 사위, 둘째 사위, 딸, 조카, 손자 그 조그만 방에 와서 자고 주일날 아침이면 이렇게 엉켜서 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분에게 가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 되면 제가 일찍 가요. 일찍 가서 그 자는 사람들 전부 다 깨워가지고 다 이제 그러면은 나한테 붙잡혔으니까 도망 못 가죠. 그래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거기가 가정집이니까 이 우리 집사님 만나러 놀러 오는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이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전도가 전문이니까 딱 이제 잡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이상하게 나한테 이렇게 뭔가 붙은 것처럼 그 다음 주는 그분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걸 믿죠.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저는 보는 사람마다 영접을 시켜요. 그러면 그분이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아멘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의 인침바 되었구나. 성령께서 임재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저 혼자 이제 알죠. 근데 그것이 꼭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것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자신을 가지죠. 그래서 보는 사람만 있으면 다 이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말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전하면서 모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보면은 그 방 안에는 입다만 옷 걸려 있고 밥솥 저기 한쪽에 있고 뭐 벗어놓은 양말 저기 있고 정말 그냥 근로자들이 사는 치울 여가가 없는 근로자들이 사는 그런 방인데 그 방에 5명, 6명, 10명, 11명, 12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환경은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곳이 교회다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이것은 선포하게 하셨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곳은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오고 와서 말씀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가면서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슴 설레면서 다음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혼자 안 오고 딴 사람 한 사람 더 데리고 오고 막 전화해서 선전하고 정말 뭐에 홀린 사람처럼 성령님께 홀린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시고 오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밥 먹고 그냥 자기 살았던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앞으로 한 주간도 잘 사시오 하고 그러고는 헤어져 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감동을 주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고 말씀의 능력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누추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접촉점 전도 전략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해봐서 어떻게 그냥 오라고 하면은 이 높은 문턱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저절로 끌리도록 그리고 올 수밖에 없도록 하려면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그래서 저절로 끌려서 당겨서 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숙소. 이제 우리 동포들은 오면은 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걸어다니고 어떤 분들은 전철역에서 어떤 분들은 건물 박스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입소문해서 이제 여기에 숙소가 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정말 몸 하나 누울 곳이 없는 거주할 곳이 필요한 우리 동포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사랑의 집이라는 숙소를 이제 많이 운영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이제 열어놓죠. 그래서 이제 숙소에 거주할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1:1 양육을 하고 반드시 복음을 듣지 않고는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딱 이제 몰아놓고 대신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왕처럼 대접을 해요. 막 굉장히 왕처럼 존귀하게 고귀하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막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서 복음을 싹 가져가니까 거절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료 진료, 이제 우리는 치과 기계도 이제 다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제 우리 동포들은 이가 아프면 이렇게 진통제를 먹고 견디다가 저절로 빠질 때까지 병원을 안 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가 좀 다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이제 아픈 사연들을 알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이제 저희들이 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주 20-30명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모든 내과 뭐 여러 가지 진료를 다 하고, 그래서 약을 무료로 또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뭐 돈 받지 못한 분들, 여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저희 교회에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또 이제 대대별로 담당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항상 뭐 일들이 많아요. 뭐 손 다쳤습니다, 다리 부러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뭐 15층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 이런 위급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교회는 무슨 119 대원이 쫓아가듯이 바로 출동을 해서 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라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만 오시면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원을 받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교회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복음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오시면은 새가족반을 4주까지 하게 합니다. 등록 교인증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 등록 교인증을 만들면 이제 사랑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뭐 선착순 무슨 혜택을 주는데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새가족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거를 다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렇게 명쾌한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새가족반 사가를 다 이렇게 또 졸업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임명장을, 수료증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드리면서 또 그거 받은 소감을 말하라 할 때, 그 소감을 말할 때 우리 참 이렇게 동포들이 막 울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한중사랑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 가족 된 것이 얼마나 참 행운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감을 하면서 되게 이제 은혜를 나눠요.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전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새가족반 사과까지 이제 그걸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기초, 신앙 확신, 이제 그런 이제 단계별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중심, 성경 연구, 큐티,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려고 이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큐티를 하는 전초 단계로 큐티반에서 확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기초, 신앙 확신반을 해야지 다음에는 제자반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제자반을 졸업할 때 굉장히 거창하게 졸업식을 해요. 대학교 가운을 빌려와 가지고, 그럼 1년에 그 제자반 졸업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2명 했고, 그 다음에는 10명, 이 정도로 10기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졸업하신 분들이 한 400명이 넘고요. 올해 한 80-90명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 500명의 제자를, 이 제자 반을 졸업하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 그걸로 하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을 교구장으로 세워요. 그거 안 하면 집사도 안 줘요. 그리고 집사를 세워도 1년 내내 출석률이 떨어지면 내년엔 집사에서 빼요. 그렇게 집사 한번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되게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제 집사가 한 2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임명받은 분들이. 그래서 자격이 안 되면 안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거 뭔가를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사모하게 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한국에 돈 벌러 온 게 제가 여기 적었지만 핏덩어리를 떼놓고
진짜 내 살점을 떼놓고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매주 일주일에 1년에 5번을 빠지면 제자반 졸업을 못 시켜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1년 내내 개근을 하셔야지 이제 제자반 졸업하는데, 그거를 하시고 그렇게 1년 내내 개근하는 게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엔 결석 안 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일 성수가 되면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교회 섬기는 게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교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온 교회를 돌리는 엔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분들은 그 정도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섬김을 받은 것처럼 또 나가서 막 사람들 섬기고 오라 하고 뭐 온갖 그 좋은 거 다 해주면서 교회를 모시고 오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 하신 분들, 그러니까 1년에 1,800명 정도 이렇게 새신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섬기는데요. 진짜 제가 다 이제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포들은 이렇게 공산당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게 본인들은 모르지만 공산당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라고 공산당을 신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신앙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면 이제 그분들 사회에서는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죠. 그래서 교회를 와서 믿고 싶어도 주인 눈치를 살피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이렇게 믿는다 소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물사관으로 인해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유물사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최고죠. 물질이 아주 최고죠. 예, 그 정도로 물질 그리고 공산당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또 한국에 왔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서 왔고요. 또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뭐 비자 기간이 5년이다, 3년이다. 이 유한한 시간 안에 자기네들이 목적한 얼마를 벌어서 가야 되는 이런 아주 전투와 같은 생존 경쟁이 한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공산당 숭배 사상, 유물 사상, 그리고 이 시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이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포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이런 접촉점을 통해서 선교, 전도 전략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더구나 제자까지 되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105개의 저희들은 교구가 있는데, 이 교구의 이제 교구장들은 우리 한국교회 전도사님들처럼 하셔요. 예, 그 정도로 더 발벗고 나서서 자기 교구들 챙기고 식구들 챙기고 그러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전화만 바꾸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뭐 주민등록증을 갖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등록증 가지고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은 동포들끼리 같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엮어져 가는 이런 이제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전도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이러면은 저는 그러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안 맡겨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남자분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참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뭐 살인하고 도적질을 빼고는 다 해봤다고, 그렇게 참 이렇게 험하게 참 힘들게 사신 분이고 분노도 많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여자 아내가 왔는데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혼에 가까운 그런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 찾으러 한국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만나면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원한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내를 용서하면서 다시 이제 가정이 회복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사역반 제자반 하면서 아내까지도 이제는 그분을 사랑으로 안아가면서 제자반을 하고 있고, 그 아들도 그렇게 정말 참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까지도 같이 제자반 사역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 가정이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분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에서 도저히 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이 나와 같은 사람을 이끌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그 이론 쓰는 것이 굉장히 아까운 우리 동포들이 자기 돈 들여서 성경책 10권, 20권 그 비싼 거 사서 새신자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굉장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신 이 교구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요.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떤 여자분은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불법으로 살고 계셨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주일이 되면은 이제 남의 집 가정집에 있는데 그 주인은 휴가를 준대요. 근데 이분은 휴가를 받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동대문 시장 한 바퀴, 남대문 시장 한 바퀴, 또 하루는 이 산, 하루는 저 산 하면서 주일을 쉬지를 못하고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 방황하다가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정말 나와 같이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 나와 같이 고민 가진 사람도 있고 서로 나누면서 또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분은 정말 전도하려고 주 5일 근무지를 택하고, 그리고 그 월급을 포기하는 거죠. 주 6일을 하면은 적어도 170원 받아도 주 5일을 하면 20-30만 원을 포기하고, 그 이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화를 뭐 15만 원 한 달에. 근데 이분은 전화비를 그렇게 쓰면서 30분 이상 정도 되는 거리는 버스를 안 타요. 그 100원, 2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전화비 15만 원 이 정도 될 정도로 전화를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몇백 명을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 전부 다 토요일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분들 다 자기 돈으로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해서 진짜 돈 남는 거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저희들이 이제 의료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보면서 한중사랑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중국으로 가시면서 어떤 성도가 나한테 목사님, 제가 와서 제일 참 은혜 받은 거는 교회 여러 가지 예배도 은혜 받았지만 그 집사님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 깨달았다고,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참 귀한 칭찬을 듣는, 복음의 메인바디에서 복음의 헌신적인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귀한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기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하고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한두 마디 조언을 한다면, 첫 번째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트 사역이라든지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는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면서 참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해서 좋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참 좋은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다문화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의 생활과 문화를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눈으로 같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에서 더 문화가 우월한 우리와 같은 문화를 여러분들이 배우라,
이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로,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과 같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흥황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